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어느 집사님이 저희 가정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였습니다. 그 대접하여 주신 음식이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 주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덧붙인 이야기가 그 음식을 먹으면 꼭 다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집에 가면 또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대접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사실 별로 없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음식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상하게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 같이 드시면 좋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같이 맛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시편 34편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표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이 시작되어지는 이 표제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좀 배경이 좀 거시기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난 후에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졌을 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 돌아갔으니 이제는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일에 몰두해요. 그렇게 몰두하던 까닭에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도망하는 이 세월이, 이 시간이 10년 가까이 돼요. 결코 작은 날이 아니지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 걷는 판처럼 아슬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초기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피하고 도망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집요하게 자신을 따라오고 쫓으니까 이 다윗이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하기로 결심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예요. 이 5개의 도시에는 각 도시의 왕이 있는데 이 5개의 도시의 왕이 1년에 한 차례씩 번갈아 가면서 블레셋 연합국의 왕으로서 군사를 통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 5개의 도시 국가 중에 특별히 다윗은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가드,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망명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에 대하여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버티다 못하여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 망명을 신청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명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아비멜렉 앞에 서게 되어지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기스를 보자 하는 그 장군들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아기스에 대하여서 항의하였던 거지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니,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기스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의 나라의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에 대하여서 적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장수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날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이 다윗이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가 그들에게 원수 갚는 날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지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위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 거지요.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갑자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침을 흘리고, 그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어그적거리고 그리고 미친 채 하기를 시작해요. 아기스 왕이 보니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에게 망명하고자 온 그 적군의 장수를 자신의 왕궁에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온 땅 가운데 체면 떨어지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신하들의 직언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하게 되자 이 아기스는 큰 소리 치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21장 15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리고는 다윗을 쫓아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후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이 이 사실을, 이 구원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편 34편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여기 맛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이에요.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해보라,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동기로 기록한 말씀이 이 시편 34편의 말씀의 내용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 은혜 주심이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그 삶이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맛본 이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하려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맛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정말 고난 중에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아기스의 손에서 건져냄 당했다고 해서 그의 어려운 고난이 다 해제되어진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쫓겨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나 아둘람 굴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서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홀로 도망다니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소외되어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400명가량이 왔는데 이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다윗이 홀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소외되어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진 이 4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나 아둘람 굴에 돌아와 보니까 혹이 하나 더 붙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자신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높여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신의 처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고난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 그 결과를 아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당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결과를 아는 사람, 승리하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픈 고난을 당했던 욥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신에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의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욥이 압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아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단련되어지고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통과된 후에 이 욥은 하나님을 너무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명하게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권의 책에 마음이 다 사로잡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책이에요. 캐나다 큰빛교회의 임현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 캐나다 큰빛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면서 18년 동안 북한을 선교했던 목사님이에요. 18년 동안 아마 민간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북한에 들어갔던 사람일 거예요. 150회 이상을 북한에 드나들고, 그리고 그 북한 땅에서 양로원, 고아원, 여러 사회 시설들을 이제 세우고 섬기고, 예전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장관의 표현에 의하면 5천만 불 이상의 자원을 북한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임현수 목사님이에요. 그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북한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북한 땅에서 사로잡혀서 억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요.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기 노동
교화소에서 1년에 365일 노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삶을 명받게 되어지지요. 자, 이런 처지에 있었던 이면수 목사님, 얼마나 배신감이 많이 들었겠어요. 일평생을 북한을 도와주고 일평생 그 많은 5,000만 불 이상의 그 돈을 투자해서 그를 섬겼던 이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 싸움 때문에 자신을 붙잡아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노동무기징역형을 또 내리고,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의 책에 그분은 이렇게 오히려 고백해요. 오히려 나는 북한에 감사한다.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며 생활하는 동안에 때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수도사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이 북한의 수도원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949일을 북한에 억류되어지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시간은 자신의 생애에 결코 다시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진정한 수도원 생활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노동하러 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나아갔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면수 목사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그곳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실상에 대하여 알게 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949일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견디다가 그분이 석방되어져서 나와서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써낸 것, 이것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끝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그저 좌절하고 그저 낙심하고 그저 절망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감옥에 갇혔지만, 두 발은 쇠사슬의 착고에 채워졌지만 다윗과 실라는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다윗과 실라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 때 그 발에 묶임이 되었던 쇠고랑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은 열려지고, 그리고 그 땅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가두었던 간수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좀 고난이 있다고, 좀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라고 권면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사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무리들을 다윗에게 맡겼을 때 다윗은 그 양떼를 치는 와중에 들짐승들이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을 움키려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자와 곰을 싸워 물리치는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담대함을 얻습니까? 기도에서부터 그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담대해져요.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며도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그 다윗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이 다윗,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는 거예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 너희들 가운데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권면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세상이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토요일 새벽만이라도 주일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데 좀 토요일 새벽만이라도 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정결케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혼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더 여러분 좀 시간을 절약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내 문제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할 처소를 정결케 하고 빗자루 들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그래야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쓰임받아지는 이 삶의 보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다윗이 맛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요. 사람에게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처음에는 사람에게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나고 그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알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아, 사람에게 피하는 것 아니구나,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구나. 그때부터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사울이 전 국민을 동원하고요, 사울이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전국 국토에 여러분이 이제 방방곡곡을 뒤졌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케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마온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께 피하고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개입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자 여호사밧은 너무 기뻐서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칼과 창으로 무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전면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의 앞에서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피한 여호사밧과 이 유다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걸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려놓고, 혈기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건지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세요. 엘리사가 사는 이 도단성에 아람나라 군대가, 칼과 창으로 무장된 아람나라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몇 겹수로 둘러 진칩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자 이 게하시에게 영적인 눈이 열어졌는데, 아람 나라 군대 뒤에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자 비로소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가장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을 우리 한번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10절도 보세요.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적 삶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국에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종종 시청을 했었는데, 이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 골동품을 이제 진위 여부를 가리고 그리고 가격을 매겨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감정단들이 연예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 다니면 그곳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좀 가치 있는 것, 골동품,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들고 나가서 감정단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 감정단이 그것이 진짠지 가짠지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걸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한국에 살 때 저희 집에도 저희 선조로부터 내려온 골동품이 제법 가치 있어 보이는 골동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아주 유심히 살펴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 여부를 따지는데요, 어떤 물건은요 그 가치가 별거 아닌 줄 알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치가 25억이에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갑옷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굉장한 값이 나가는 줄 알고 들고 나왔는데요, 판정단들이 다 살펴보고 나서는요 가격을 0, 빵원으로 매기는 게 있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정말 가치 있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가지고 나온 사람의 얼굴이요 잿빛처럼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신앙도요 진품 신앙이 있고 가품 신앙이 있어요. 알곡이 있고요 쭉정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진품 신앙이냐 아니면 가품 신앙이냐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뭘까? 저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요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어쩌면 이 신앙의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정죄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쉽게 죄를 짓고 가볍게 살아가는 거, 어쩌면 그것은 가품 신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교회를 출입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대신에 세상 앞에 사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가운데, 동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있다면 거북이일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북이가요, 요즘에 굶어 죽는 거북이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거북이라고 하는 이 놈이 해파리를 참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해파리를 참 좋아하는데 바닷가를 헤엄치다가 폐 비닐을 해파리인 줄 알고 요즘 먹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그 폐 비닐을 해파리인 줄 알고 점점 먹게 되어진 이 거북이의 그 배에는 폐 비닐이 쌓이게 되고 소화가 되지 않은 채 그렇게 있게 되어지면 이 거북이는 배부르다고 여기고 정말 정작 필요한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 삶의 모습은 혹시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적 폐비닐,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이 널어놓은 이 폐비닐을 자신이 먹어야 될 양식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섭취하고, 영적인 배고픔도 없이, 영적인 갈증도 없이, 그것이 마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아마 눈물로 권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며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권면 아니에요? 혹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널어 놓은 폐비늘로 여러분 배를 채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회개하세요. 돌아서세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척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위에는 세상적 폐비늘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권면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요, 체험적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머리로 알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이 영적 위장의 폐비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망을 갖는 하나님, 정말 체험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월 6일 2주 뒤에 있는 이 날이 우리 교회가 그 날을 이웃초청 전도의 날로 정한 것,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 갖고 살았으면 좋아서 세상 것에만 몰두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한 영혼, 그 영혼에 집중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이 복된 날로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한 날이에요. 정말 그날에 방관자처럼, 난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날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도 함께 동참하여 기뻐하는 그런 그날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고밀한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속히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 10월 6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고밀한 집사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다윗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너희도 맛보아할지어다, 그 간증하였던 이 간증의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체험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6일 하나님 이 날을 정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만 몰두하고 살았던 내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기 위하여 아버지 정한 날입니다. 한 사람도 방관자로,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귀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밀한 집사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섬기다가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것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완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결코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옵소서. 결코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 아버지, 이 하나님에 대한 날마다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있는 체험적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